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늘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늘 깨닫게 하셔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멍에가 너무 무겁고 겹겹이 쌓이는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고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며 우리의 삶에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더욱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참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늘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나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잘 보존하며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55일차, 오늘은 사무엘하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8장부터 시작합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고 난 후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모압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람과의 싸움에서는 22,000여 명의 아람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6절과 14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이러한 구원에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다윗은 즉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요나단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암몬의 왕이 된 한우는 자기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그들이 입은 옷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을 이렇게 대한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 알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아람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다 듣고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구절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결례와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뒷일은 야훼께 맡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을 뒷일은 야훼께 맡기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한 말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뒷일은 여호와께 맡기고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이야기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출전할 때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왕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함께 출전해야 했는데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추락은 시작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이 되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를 범하여 임신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크나큰 죄악인데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바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서 그 임신이 우리아의 자녀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이틀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장례를 마친 후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여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다윗의 마음에 슬그머니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언제나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 군대를 지휘해야 할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다윗은 10계명의 3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윗은 이 모두를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죄 앞에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상을 읽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범죄와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의 죄가 무겁고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 이후의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복은 그가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장은 다윗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12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였습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을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13절 상반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짧게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회개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로 참회하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여 그를 사하여 주셨지만 바세바가 낳을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한 후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후 다윗의 가정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자녀들에게서 되풀이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즉 이복 형제인 암논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큰 상처는 암논이 이렇게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난 후 그녀를 심히 미워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은 다말을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도 크게 화를 내기는 했으나 그 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2년이 지나고서야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여 암논을 초대한 후 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게로 도망을 쳤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습니다. 3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 가정에 불어닥친 이러한 참담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는 많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윗이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벌까지 사면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죄 용서와 벌을 별개의 것으로 본다면 용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모순에 빠집니다. 죄의 용서는 벌을 면제받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견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죽고 말았고 다윗의 집안 자녀들은 형제간의 성적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압살롬과 암논 이들 개인의 죄성 때문인가 하는 문제는 해석에 따라 다른 입장이 가능한 것이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범죄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복 누이를 범한 암논을 엄히 책망하고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은 다윗의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나면 회복된 후에도 상처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의 흔적은 두고두고 다윗에게 아픔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 더 엄중한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죄는 아무리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도 상처의 흔적처럼 아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깨달아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마음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당당하게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없으니 항상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 속에 늘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죄를 늘 말씀으로 이겨나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심령 가득히 채워 그 어떤 죄의 유혹도 말씀의 빛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